여러분 반갑고 너무나도 여러분 환영하고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모든 가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지고 사랑이 가득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전에 있는 교회에서 이제 한 성도의 집에 계속 방문을 했었는데요. 계속 신방을 하는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신데 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서 천국 가야지, 어서 천국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말렸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건강하게 오래만 사세요. 계속 말렸는데 계속 천국 가야지, 빨리 천국 가야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에게 반전이 있었어요. 그분요, 날마다 매일같이 아침마다 하루도 빠짐없이 병원에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원하시는 거였죠. 아주 열심히 병원에 다니시는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지금 죽는다면 후회가 없을 수 있을까요? 후회가 될 수도 있고 좀 더 오래 살기를 원하시겠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삶이 있어요. 존귀한 삶이 되는 것이죠. 자신의 마지막이 아름답기를 모든 사람들이 원하고 있습니다. 좀 나쁜 짓을 했던 사람들도 마지막은 좀 선한 일도 하고 아름답기를 그들도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좀 더 존귀해질 수 있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자연스럽게 저절로 존귀해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존귀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우리가 몸부림치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자연스럽게 자동적으로 존귀해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사는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존귀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존귀해지는 삶입니다. 날마다 존귀해지는 삶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날이 갈수록 우리가 존귀해지는 삶이 된다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날마다 존귀해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을 보면서 한번 고백할까요? 존귀해지는 삶이 됩시다. 존귀해지는 삶이 됩시다.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예수 안에서 존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존귀해집니다.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죠?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렇다면 바울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일까요? 지금 내가 감옥에 갇혀 있다면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 될까요? 당연히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겠죠. 그런데요, 바울은 달랐어요. 바울의 소망은 그것이 아니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 20절과 21절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과 21절 표준 세번역입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희망은 내가 아무 일에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온전히 담대해져서 살든지 죽든지 전과 같이 지금도 내 몸에서 그리스도께서 존귀함을 받으시리라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이시니 죽는 것도 유익합니다. 아멘. 여기서 보니까 바울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죠? 감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죽을지라도 오직 주님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 나의 몸을 통해서. 굉장히 중요하죠. 나의 믿음이 아니라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나의 몸을 통해서 주님이 존귀해지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을 통해 주님이 존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바울의 삶이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결론적으로 그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우리는 사실 그의 삶의 결과를 알고 있어요. 바울은 너무나도 존귀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비록 순교를 당했지만 그가 얼마나 존귀하게 되었는지, 그가 얼마나 위대하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표본으로 삼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 베드로도 뭐 예수님 부인했었고, 네, 뭐 예수님 제자들 대부분은 예수님 붙잡혔을 때 도망갔고,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된 이후로 실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배반한 적이 없어요. 이처럼 그가 굉장히 완벽한 믿음을 보여줬기 때문에 대부분의 성도들은 믿음의 표본을 삼고 있어요. 모범으로 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전주에 대표적인 교회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대표적인 교회 두 곳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전주 안디옥 교회예요. 우리가 비행기 경납고처럼 생겼다고 해서 경납고 교회, 또 이 교회 깡통으로 되어 있으니까 깡통교회라고 알려져 있는 교회죠. 재적이 7,000명이나 되는 교회인데도 깡통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네, 어쨌든 그 교회는 이 선교로 또 유명한 교회여서 교회 재정의 70%를 선교로 쓰고 있죠. 그리고 선교 센터를 만드는데 그 선교 센터의 이름을 바울 선교회라고 지었어요. 바울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바울을 처음 선교를 파송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름이 안디옥 교회고 선교센터를 바울 선교회라고 지은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다른 하나의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바울 교회입니다. 전주의 바울 교회는 원래 이름이 동전주 교회였어요. 원팔려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그분이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 전도와 선교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큰 부흥을 이루면서 새 선전을 지었는데 그 이름을 바울교회라고 이름을 바꾸어서 지었어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왜? 개척된 교회였어요. 그런 교회였는데 계속해서 부흥이 일어나면서 성도 수가 2만 명에 달하게 되었습니다. 별로 놀라지는 않네요. 예, 그 정도는 돼야지 생각하십니까? 네,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2만 명은 굉장히 큰 교회죠. 지방에 있는 교회로서. 네, 여러분, 바울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의 이름이 교회 이름으로 짓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씁니까? 예, 준호교회. 아이고, 제가 부끄러워서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여러분. 선교의 이름을 바울 선교회라고 이름을 지었단 말이에요. 예수교회, 예수선교회라고 해도 참 대단한데, 그렇죠? 이처럼 바울의 이름이 존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존귀해진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존귀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사실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했던 사람이죠. 예수 믿는 사람을 또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자, 이때 예수님이 바울에게 말하죠. 이때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자, 예수님이 이 말이 굉장히 특별합니다. 예수님은요, 성도의 고난이 나의 고난으로 여기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요, 예수 믿는 성도를 존귀하게 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도에게 대하는 것, 곧 나에게 대하는 것이야 라고 하면서 성도들, 예수 믿는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셨어요. 그들을 모두 높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를 믿는 사람은 이미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미 존귀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냥 대충 대하실까요? 결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건희 회장 아들 이재용보다도 여러분 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존귀하게 대하신 줄 믿습니다. 네, 바울이 부활의 예수님을 만났어요.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3일 동안 눈이 멀게 되었습니다. 자, 이 3일간의 기간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울이 눈먼 상태로 그냥 머물렀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도 이 기간에 바울에게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건의 환상이 보여졌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서신서마다 예수의 십자가를 자랑하고 있어요. 서신서마다 십자가 사랑을 자랑하고 있어요. 여러분, 유명한 영화가 있죠. 라이언 일병 구하기라는 영화입니다. 사실 이 영화는 이 전쟁에 대한 참담함이 너무 리얼하게 묘사되고 있기 때문에 어른들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영화인 건 사실입니다. 자, 그 내용을 나누고 싶어요. 이 영화의 한 소대가 라이언이라는 일병을 구하라는 명령을 받게 되죠. 그 이유는 그의 가정에 4명의 형제가 있는데 3명이 전쟁에서 다 전사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한 명, 라이언 일병이 남았는데 그는 그 사람 한 명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의 부모를 위해서 그 한 명을 구해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대가 이 명령을 받게 됩니다. 자, 이 소대는 다 군인 한 명 한 명이 탁월한 군인들이었어요. 네, 아주 특전사의 실력을 갖춘 군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희생해서 라이언 일병을 구해냅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런 대사가 나와요. 당신이 정말 특별한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이 말하면서 그를 대신해서 죽는 거예요. 희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영화의 마지막에 나이가 든 라이언이 등장하죠. 그리고 자신을 구한 소대장의 묘비 앞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정말 잘 살아왔을까요? 정말 당신들을 대신해서 내가 잘 살아왔을까요? 이 장면을 보고 모든 사람은 확신했을 거예요. 그는 반드시 존귀한 삶을 살았을 거라는 확신만입니다. 그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행했을 거라고, 선한 영향력을 끼쳤을 거라고 확신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내 눈앞에서 희생한 그들을 보았기 때문에, 직접 목격을 했기 때문에 라는 것이죠. 그렇게 그들은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 값진 자신의 생명을 희생하면서 말이죠. 모두 다 그들은 가정이 있었고 가장이 있었고 그런 귀한 아들들이었어요. 그들이 나를 대신해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존귀하게 대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항상 알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나를 구원했음을 알았어요. 주님의 희생으로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되었어요. 전에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러 다녔던 사람이었죠. 스데반의 그 죽음의 자리에 앞장섰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주님의 생명을 주신 만큼 나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 사랑을 분명히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무나도 존귀한 삶을 살게 된 줄 믿습니다. 바울 안에는요, 예수 생명으로 가득했어요. 천국의 기쁨으로 그는 가득했습니다. 이런 사람은 상황이 바울을 이기지 못해요. 지금 로마 감옥이 바울을 이기지 못합니다. 바울은 상황을 이겼어요. 로마 감옥에서도 예수를 자랑했어요. 예수의 생명을 전했어요. 황제의 친위대 감옥에 갇힌 이 안에 있는 고급 관료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내가 만날 수 없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내 실력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바로 성령이 함께해 주셔서 그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존귀한 사람으로 높여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사명으로 존귀해진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사명으로 존귀해집니다. 바울은요, 세상에서 살 필요를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지금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서 영광을 얻기 때문이죠. 바울은 천국 소망이 가득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바울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야 할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다. 분명한 다른 이유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예, 우리 화면 좀 부탁드립니다. 예, 우리 23절과 24절의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 24절입니다. 나는 이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훨씬 더 나으나 내가 육신으로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더 필요할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그럴 필요가 없지만 분명히 이 세상을 살아갈 다른 이유가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의 생명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었죠. 아직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의 사람으로 증거해야 될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예수의 사람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그러면 하나님은요, 여러분을 예수님 대하듯 대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얼마나 여러분이 존귀한 사람입니까? 바울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사명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남아있는 우리들에게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었어요. 천국의 생명과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가득 차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소망에도 미혹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 소망에 무슨 미혹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간혹 잘못된 오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을 부정하고 천국만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은 말합니다. 이 세상은 문제가 많아요. 죄악이 너무 많아요. 세상에 살고 싶지 않아요. 얼른 천국에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영적으로 미혹받은 사람들이에요. 구원파가 그렇게 삽니다. 구원파 아시죠? 예, 나는 구원받았다고 생각해서 내 행위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또 종말론을 가진 이단들이 이렇게 살아가요. 대표적으로 신천지가 있죠. 신천지는 종말론 중에 한 가지 속에 나온 이단이에요. 그래서 가정 버리고 직장 버리면서 그들은 이 신천지 교회를 위해서 충성하며 살아갑니다. 가정에서도 다 버리고 떠난 사람들. 우리 동네에도 신천지 믿는 모녀가 있었어요. 저희 교회 와가지고 여기 선교사님 성경 공부 한번 같이 들어가자고 저한테 내가 물어봤죠. 그 선교사가 뭘 말하고 있는 것이냐, 결론적으로 구원자를 누구라고 얘기하는 것이냐, 예수라고 얘기하냐 아니면 다른 사람 이야기하냐 제가 물어봤어요. 대답을 못하죠. 그들의 구원자는 이만희니까요. 예. 지금 1년간 보이지 않아요. 모여서 사는 것 같아요. 보니까 안타까워요. 한때 신실했던 사람들이죠. 자, 교회 안에서도 세상 떠나서 천국 가기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이에요. 영적 미혹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천국의 기쁨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왜 천국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계획은 이 세상에 살면서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삶이 천국임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이게 천국의 기쁨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세상 떠나서 천국 가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 삶을 통해 천국의 기쁨을 보여주라.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왜 사는 것일까요? 우리의 삶이 사명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삶으로 사명을 이루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변화산에서 빛나는 모습으로 변화가 되었죠. 이때 베드로가 말하죠.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장막 셋을 지켜 하옵소서. 그러는 거예요. 네. 그러나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내려가자 말씀하십니다. 산 아래는 어떤 상황이죠? 귀신 들려
거의 죽을 것 같은 청년이 있어요. 그리고 이로 인해 마음 아파하는 아버지가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당황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제자들은 서로 다투고 있어요. 내가 높다고, 내가 잘났다고, 내가 능력 많다고 다투고 있고, 이들을 시험에 보고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어요. 여러분, 익숙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혼돈에 빠진 우리의 삶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내려가서 예수 생명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천국의 기쁨을 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가 사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것이에요. 여러분,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다고요? 우리의 삶 전체로 사명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진짜 천국의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명을 이룰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수로 가득하여 존귀해집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로 가득하여 존귀해집니다. 네, 바울에게 가득한 것이 있어요. 네, 이로 인해 바울이 풍성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울이 존귀해졌습니다. 우리 25절과 26절의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발전과 믿음의 기쁨을 더하기 위하여 여러분 모두와 함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으로 압니다. 내가 다시 여러분에게로 가면 여러분의 자랑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많아질 것입니다. 아멘. 바울이 가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자랑거리가 많아질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너희의 자랑거리가 풍성할 것이라고 개역개정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단서를 붙이고 있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그냥 나 때문이 아니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 때문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 그 안에 예수님이 풍성했어요. 바울은 예수 안에서 모든 풍성함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 한 의대생이 실종이 됐죠. 한강에서 사라졌어요. 그런데 이틀 전에 주검으로 발견이 됐죠.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가슴이 무너지고 찢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의대생이라고 한다면 학교에서 상위 1%예요. 서울대도 떨어지는 사람이, 서울대 합격한 사람이 의대에 떨어지더라고요. 보니까 그 상위 1%인 거예요. 모범적이고 부모 말 잘 들었던 아이인데 그렇게 세상을 떠났어요. 정말 저도 발견되기를 원했습니다. 참 슬프고 안타깝죠. 어이없는 죽음을 맞이했어요. 너무나도 허무하고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사람은요, 그가 가진 학식, 지식, 이것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가 가진 능력이나 지위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 미아래 점치는 곳에 누가 갑니까? 돈 있는 사람이 갑니다. 배운 사람이 거기 가서 점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가지 않아요. 우리 같은 사람이 갑니까? 아니에요. 똑똑한 사람, 돈 있는 사람이 가요. 지위가 높은 CEO가 가요. 사장이 가서, 회장이 가서 점치고 있습니다. 내가 가진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가진 인맥으로 세상 제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직 우리 안에 예수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고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심을 믿을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리요 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예수로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악한 것과 모든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부부가 서로의 허물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며 서로의 연약함을 감싸주게 됩니다. 사탄의 시험에 말려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이해를 합니다. 그러면 함께 열매 맺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예수로 가득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생명과 비전을 갖게 되는 거예요. 아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취업도 제대로 안 되고 불평하고 불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주신 그런 비전을 보고 소망 가운데 꿈을 꾸게 되는 것입니다. 이 혼란한 세상에서 그가 잘 되고 하나님의 손길에 인도함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가 형통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바울처럼 예수로 가득할 수 있을까요? 그냥 여러분 의식적으로 바울처럼 살아야지, 예수 대상 하면 될까요? 바울처럼 예수의 모든 풍성함을 어떻게 하면 누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존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울이요, 여러분, 총독 앞에서도 지지 않았어요. 그의 언변이. 황제 앞에서도 결코 그가 지지 않아요. 그의 언변이. 누가 주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능력이 그와 함께한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그가 가졌던, 그가 누렸던 그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을까? 바울의 서신서에 답이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서마다 그의 인생이 어떻게 마칠지를 확신하고 있어요. 거기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20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한번 따라서 할까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나니. 할렐루야. 바울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이것이 바로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의 유언을 반복해서 공개를 했어요. 그의 서신서마다 공개적으로 자신의 유언을 남긴 것입니다. 여러분의 유언을 남기셨습니까? 용인에 생물 호스피스 병원이 있어요. 우리나라 최초의 말기 암 환자가 있는 호스피스 병원입니다. 병원에서 말기 암이라고 선고를 받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당신은 암사기입니다. 당신은 말기 암입니다. 이 선고를 받으면요, 우리는 어떨까요? 대부분의 사람들 당황합니다. 현실을 부정하기도 하고 괴로움 속에 보내게 돼요. 고통과 또 분노를 표출하기도 합니다. 샘물 호스피스 병원에 처음 오는 환자들도 그런 상황에 속에서 오게 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면 그들 대부분이 평화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말기암 환자의 얼굴에서 평안을 느낄 수가 있어요. 저도 청년들을 데리고 거기 봉사활동 간 적이 있었거든요. 말기암 환자의 얼굴 속에 어떻게 평안을 느낄 수가 있을까? 두 눈으로 똑똑히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 병원에 가면 그걸 느낄 수가 없어요. 괴로움 속에 완전 얼굴 짜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말기암 환자이지만 평안을 찾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이겼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계속 예수의 소망과 천국의 소망이 있도록 해주었기 때문이에요. 끊임없이 그들에게 그것을 심어주었습니다. 원장 원주희 목사님은 항상 유서를 쓰고 다녀요. 이를 통해 삶에 더욱 가치 있게 보내게
된다라고 그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딸이 어디를 가든 유서를 썼느냐고 그렇게 말할 정도예요. 여러분, 이 정도면 조금 별난 사람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것이 오히려 가족을 위한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말없이 세상을 떠나는 사람 많잖아요. 그죠? 말없이 실종되고 죽음으로 발견되기도 했던. 자, 이것이 오히려 가족에게 오히려 위안이 된다는 것이에요. 또 자신의 삶을 정말 가치 있게 보낼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죽음이 불행이 아니라 천국의 소망임을 계속해서 그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으니까 그러면 천국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 이걸 계속해서 심어준 거예요. 말기암 환자들에게. 지구촌 교회 원로 목사님 이동훈 목사님도요, 어떻습니까? 그가 많은 집회를 나가셨죠. 해외에 여러 번 나가기도 하고 하면서 여행을 많이 다니시게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여행 중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심장마비가 와서 떠날 수도 있겠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가족들이 얼마나 슬퍼할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유서를 써야겠다. 그래서 어디로 가기 전에 유서를 비서에게 맡기고 출장을 나간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유서의 내용이 바뀌게 되더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쓸 때마다 달라지는 거예요. 이 유서를 쓰면서 그에게 삶의 변화가 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여행이 대단히 진지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마지막인 것처럼 진지하게 준비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이때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의 소망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야 지금 내 인생을 왜 살아야 하는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살고 계십니까? 무엇을 위해 살고 있습니까? 세상살이가 정말 만만치가 않죠.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인간 수준에서 끝날 인생이에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재물을 가지고 있어도 그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냥 큰 집에 살고 있을 뿐이지 그들 다 두려움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사람들은 아이고 죽겠네 그래요. 여러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회사의 사장도 그래요. 여러분, 그들은요 우리보다 10배 100배 이상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그 진노름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손에 100명 이상의 밥그릇을 짊어지고 있기 때문에 더 짓누르는 무게가 큽니다. 그러면서 아이고 죽겠네, 이런 말을 사람들이 달고 살아요. 그러나 이제 바꾸십시오. 여러분, 조금 길게 한번 말해보세요. 아이고가 아니라 아멘, 주께 있네. 할렐루야. 한번 따라서 할까요? 아멘, 아멘. 주께 있네. 할렐루야. 아멘. 주께 있네가 아니라 주께 있네로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은 주께 있습니다. 내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의 사명으로 가득함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이 가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될 줄 믿습니다. 그들에게 예수 생명을 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천국의 기쁨을 나누어 주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가득하여 존귀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를 존귀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같은 내 마음,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우리 일어나셔서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나는 보배롭고 정리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또 외롭고 정리한 주의 자녀라.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 세상을 살 수 없고 내 가정을 온전히 지킬 수가 없습니다. 주여, 예수로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하여 우리의 삶이 존귀한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존귀한 가정이